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26절에서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양과 목자의 시리즈를 이제 오늘로서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요한복음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6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한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단은 38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경외와 질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라고 하여 주셨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양의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죠. 근데 이 말씀대에서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 정상이 아니야, 이상해. 여러분들, 사단과 귀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어떤 것은 심리적으로 있는 것이고 어떤 왜곡된 정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행동과 생각과 말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복음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안수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주님, 이 영과 몸과 영혼 육이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가요?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 같은 말씀, 같은 가르침을 놓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판이하게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자꾸만 떨어져가고 허망한 것을 쫓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놓고도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의 밭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장소예요. 제가 나중에 밭에 비유해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황폐하고 심령이 메마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또 사그러들고 사단이 뺏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왔던 오래된 습관과 사고 방식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의식 오랜 습관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는 왜 이러한 패턴을 갖는가?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게 자기 성찰적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래되고 익숙했다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에 나를 비추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좀 우리를 수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해요. 마음이 건강하고 옥토와 같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말씀을 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님,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감격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깨끗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수전절이라고 했는데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방인에게 빼앗긴 성전을 다시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시리아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쟁탈하고 성전을 오염시켰어요. 더럽혔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나고 반기를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그들을 내쫓이고 성전을 다시 찾고 정결하게 한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근데 요한은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굉장히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이미지고 굉장히 그 작은 거에 잘 캐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르고 또 어느 장소를 언급하냐면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문에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그 차 이렇게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 내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위에 보면 이게 지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 있는데 성전의 바깥은 아니고 그리고 성전 안은 아니지만 지붕으로
그늘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바람을 막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행각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솔로몬 행각은 사도행전 3장 11절과 5장 12절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복음이 사도행전보다 더 늦게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이 더 먼저 쓰여진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봐요.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집필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미 사도행전을 이미 알고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장 11절과 5장 11절에 사도행전에서 솔로몬의 행각이 등장하는데, 이곳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한마디로 솔로몬 행각은 어떤 장소냐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장소. 그곳을 요한은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원리를 발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흔적이 있는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은혜의 흔적의 장소,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 가서 장난치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 듣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둘째 날 저녁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 말씀 잘 기억나지도 않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하시고 불 꺼놓고 우리 다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때 갑자기 뭔가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울면서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흔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흔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의 흔적이 있는 장소가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이곳이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감격, 그것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던 이 사실을 감사하고 그 사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로 잘 아시는 분들 있고 서먹하신 분들 있고 사랑하는 분들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다면,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다들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와 사모님도 사랑하고. 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흔적이 이곳에 있게 돼요. 예수님 만난 흔적이 이곳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만일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합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것을 좀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의혹해 하다는 말은 조바심을 내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감추었다가 막 자꾸만 궁금증을 일으키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화를 돋구려 한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 칼슨이라는 요한복음의 가장 큰 권위자는 이것은 두 번째 의미가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를 우리 가운데 돋구려고 한다. 야, 좀 너 인정해볼래? 네가 입으로 스스로 네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라고 한마디만 해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이전부터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들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지금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좀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굉장히 탁월하시고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26절.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대답하시지 않고 사실 이전에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 가지, 요한복음의 영생, 멸망치 않는 거, 아버지, 뭐 이런 거 다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0절의 말씀을 던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야,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너는 내가 행했던 어떠한 일 때문에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돌려치려 하는 이유가 당신이 했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당신을 치려고 하냐면, 바로 당신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치려는 것이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보면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이라고 하시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 너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여기느냐. 사실 이건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 세상의 재판장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재판장, 그러니까 재판장들을 신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인데, 물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명과 임무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구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본문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신이 될 수 있었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이 말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체를 가지신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연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죠.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래요. 예수님 무섭습니다. 야, 내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달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문으로서 이 양의 비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 이제 참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많이 다가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나는 양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누구든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꽉 붙들어 주시니 사망도 생명도 기근도 질병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좋은 일이었은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여러분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연하게 속이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이거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질병과 상처와 죄 문제,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질병과 상처와 죄 문제, 아픔 때문에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상처와 죄의 문제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그 기적들이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한번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다시 이제 제가 선포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제가 항상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도록,
몸과 마음과 심령과 관계, 정서, 생각, 말, 우리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수의 축복. 병 걸려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병 없이 장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다 100세 잔치 하시고 120세, 130세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은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국한되는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오늘 여기에서 진정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과 생명과 멸망하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죄와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기에,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기에, 그의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어떤 이야기, 어떤 상처, 어떤 관계, 우리의 어떤 마음에 대한 것,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오래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약도 줄어들고 병원도 줄어들고 병원 의사 잘 안 만나도 되는 건강의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상하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파요. 이거 저도 아픈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거예요. 원래 목자도 같이 아파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픔을 저도 같이 겪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로서 통과해가지고 건강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래,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양의 우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셨고, 아버지로부터 오늘 누굴 제가 만나야 될까요? 어떤 기적을 행해야 될까요? 어떤 가르침을 행해야 될까요?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순종하시면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희생 당하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치유하고 고치시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목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적용과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목자이신, 구원자이신, 치료자, 친구, 신랑,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고 하루를 보내야 합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주일에는 향수를 좀 뿌립니다. 근데 향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 만나면 예수님 만나고 싶구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고 싶구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이 선한 목자 비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거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음도 사망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초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시고 예배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영생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